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거죠. 성공. 과연 우리 믿는 자들한테 성공이란 뜻은 무엇인가? 한번 함께 생각하시면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삶을 그냥 헛되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제 이 영적인 삶을 산다 그래도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삶도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에는요, 보면은 가장 귀하게 부르심을 받고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결말을 초래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꼽자면 구약에는 사울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됐던 사울.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던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자, 사울왕.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는 정말 굉장한 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주어진 그 사명, 또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데 사용하지를 않아요. 사울의 태도를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왕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세상을 탈취하기만 한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사무엘상에 이렇게 표현.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요.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돼요? 패하게 되어서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잖아요. 비참한 최후를 당해요. 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정말 영원히 빛날 영광의 자리에 선택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근데 끝에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 재능 똑똑했잖아요. 유다가. 엉뚱하게 돈을 탐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선택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파멸의 길로 갔어요. 여러분들 이건 지금도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 중에는요. 가만히 보면은 세상 부귀영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에 끌려가지고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믿는다고 자처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항상 되뇌게 해야 돼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의 정의를 올바로 내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성공적인 삶을 위한 그 좋은 태도를 갖는다는 건요. 그냥 우연히 딱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뭐든지 배려하고, 무엇이든지 간에 충실하고, 그래야 언제 어디서라도 좋은 태도가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100점짜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좋은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성공의 또 다른 면은 뭐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껴라. 이때가 지금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역에서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번역해요. 그리고 17절을 공동번역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분별 없이 행동하지 말고 주께서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요. 분명한 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때요? 정말 눈에 보이듯이 악하잖아요. 악한 게 막 도처에 눈에 보이잖아요. 그 악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도가 너무나 지나친 것에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 악이. 정말 이 시대는 위기의 때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내가 노력을 하고 기회를 내가 사서 만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악에 물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내가 뜻을 그
기회를 내가 사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쫙 나오잖아요.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의 모습과 상황과 그 태도는 다 각양각색이에요. 분명한 건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생명이고 구원자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거는 분명한 정해진 거예요. 즉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 은혜를 받거나 능력을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이렇게 곁만 맴돌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그 능력을 쫙 보기만 해요. 곁에서.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부류가 있냐. 행운을 잡아요, 그냥. 예수님을 잡아요. 만난 김에. 그래서 질병을 고침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여리고의 그 맹인이 있잖아요. 거지.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4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갈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외친 거예요. 남들은 그냥 야 너 조용히 안 해? 꾸짖고 있는데 그래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르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게 뭐예요? 이 바디메오의 태도 뭘 만들어요? 기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바디메오의 자신의 삶을 바꾸는 아주 성공적인 삶을 부르는 본보기예요, 이게. 그 위에는 여리고 세간의 그 세리장 삭개가 어떻게 해요? 키가 작고 세간의 세리 남들이 안 좋게 여기는 세리장 막 그냥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 눈총 아랑곳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무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기회를 만들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꽉 들어가고 싶은 그 집의 문 밖에서 평생을 서성이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길 바라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한평생 기다렸어요. 근데 문은 열리질 않아요. 저는 한평생 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이제는 남자가 늙어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고 이제 곧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죽을 무렵이 돼서야 문지기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 문 안으로 도대체 내가 들어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문지기가 뭐냐면 그 문은요, 당신이 먼저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말을 해야 열리는, 어떻게 보면 당신을 위한 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노인네는 문지기 말에 후회를 합니다. 야, 진작에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거나 열어보려고 노력이라도 했더라면 벌써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그러지 못했나. 남자가 땅을 치면서 통탄했지만 뭐 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요,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나한테는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 재능, 이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기에 딱 알맞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맞춤으로 준 거예요. 나한테 있는 달란트는. 이 달란트, 이 재능은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 받았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사람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파자기 하잖아요. 이게 시도도 해보지 않고 후회하지 말고 작은 노력이나 시도라도 해봐야 돼요. 도전하는 자가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비록 재능의 차이가 있어서 받은 분량이 달랐지만은 자기 자신의 재능으로 도전을 하잖아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의 정치인이고 사상가, 문학자였던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뭐라 그러냐?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시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 그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보증 수표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고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100% 활용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고 주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을 100% 활용하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